오늘은 좀 다르게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는 서론이고 본론은 여러분 몫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고 그냥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 설교는 서론이고 본론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부흥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하고 우리들 가운데는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해마다 하는 부흥이니까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면 여러분 땅은 계속 밟으면 길가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에도 울 줄 몰라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근본에 한국서부터 여기 와서 말씀 전하는 것은 이번에 변화받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의 딸이 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왔고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구경하고 이렇다 저렇다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어디나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 밑에도 있었으니까.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전하면 저는 말씀 끝내고 월요일날 돌아갑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오늘 밤에는 오늘 새벽에 거지, 제일 밑바닥 인생 거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일 높은 사람 중에 왕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열왕기하 오늘 23장 14절부터 말씀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왕이 입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이 앉는 왕좌에 앉고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고 왕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는데 이상해요. 이 머리에 쓴 왕관이 머리에다가 바위덩어리 올려놓은 것처럼 짓누르는 거예요. 왕복이 죄수복보다도 더 조여오고 부끄러운 거예요. 왕이 앉는 왕좌에 앉아있는데 왕좌가 가시방석처럼 찔러요.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는데 이게 모래를 씹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왕이면은 왕으로서 나라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디나 왕이 전쟁이 일어나면 해요?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서 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국도 조지 워싱턴, 링컨 다 전쟁했고 다 그래요. 나라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주위에 이 이스라엘보다도 강대국들이 있어요. 아람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니까 어떻게 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또 아내들이 왕을 믿고 자기 아들을 자기 남편을 맡겼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 전쟁을 하는데 이기려고 전쟁하지 근데 져요. 그러니까 애매한 군인들 퍽퍽 쓰러져 죽지요. 장애인 되지요. 포로로 끌려가지요. 나라는 불타고 영토는 뺏기지요. 안악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왕이면 뭐래요? 그까지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있으면 남들이 왕이라고 부르면 뭐래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또 혹시나 해서 전쟁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함락되고 영토는 뺏길 뻔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요아스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이거 붙들고 오늘 우리 자신들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이 요아스와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직분도 가지고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는데 내 속에 한번 보세요. 내 속에 기쁨이 있느냐?
내 속에 정말 이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느냐, 아니면 이 좌절과 슬픔과 이런 이 요아스에게 있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변화가 필요해. 변화. 이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척하죠. 척. 믿는 척, 예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척만 하지 허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합니까? 못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 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십니까? 정말 만족한 삶을 삽니까?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요, 현재 내 신앙 상태가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게 이 정도일까요?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천국이 어떨까요?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천국은 아마 몇 천만 배 더 좋을 겁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표현하니까 성경에 이 정도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천국은 더 좋을 거예요. 땅의 것 가지고 표현했으니까 천국을 이야기하지, 가면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일까? 아니, 이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뭘 우리가 자꾸 받겠다 그래요. 받겠다 그래요. 참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받겠다고 그러면서 뭐냐, 참 이게 오늘날 사탄은 많은 사람을 가짜로 믿게 해놓고 속입니다. 예수 믿는 게 다 그렇게 믿잖아. 뭐 별수 있냐? 너보다 먼저 믿은 사람도 그렇게 믿는 거야. 우리 인간은 약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기만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을 가짜로 믿게 해놓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사회에서의 내 어떤 직책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해도 불경건함은 형식적이면 기쁨과 감격과 생명의 충만함 없으면 변화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도하지 않아요.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고 불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가책을 딱 받으면, 아이쿠, 이게 찔림을 받으면은 뭐라 그러냐?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찔림 받은 게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만일에 외과 의사다, 그 메스를 들고 환자들이 오는데 속에 튜머가 있거나 무슨 암세포가 뭐가 있어요. 아파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칼 가지고 메스를 들고 푹 찔러요. 환부를. 죽는다고 아프다 그러죠. 그럼 칼을 빼요. 그럼 됐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더 아프죠. 또 와요. 왜요? 아프대요. 또 찔러요. 계속 찌르다 보면 그 환자는 죽을 거고 나는 돌팔이 의사 돼서 의사면허 정지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듣고는 오늘 은혜 받았대요. 그냥 뭔가 좀 찔림을 받으면 은혜 받았대요. 아니에요. 이건 살인 행위예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부를 도려내가지고 이 환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있느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기대도 하지 않고 없어요. 아니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아니 대표기도 찬양 찬송 교회 소식 다 빼고 나면 설교 시간이 30분도 안 돼요. 그렇다고 미리 와서 1시간 기도했습니까? 헐레벌떡 시간 다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찌르는 것도 안 돼요. 그냥 축복 기도 받고 어루만져 주고,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이들이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안 오는데 축복해 주옵소서, 그냥 축복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뭐가 축복이에요? 아니 그냥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흥회 때 제가 어제는 짧게 했습니다. 2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저는 설교하면 글쎄 이민 목회자니까 저녁에 싸움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한 적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냥 전 장난 안 해요. 물도 안 마시고 침도 안 새기고 숨도 안 쉬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따라하라도 안 하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왜 목이 안 마르겠어요? 그러나 물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나는 물 마시고 교인들은 물 안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왜? 밤을 새고 하면서 씨름해가지고 영혼들을 건지고 변화받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거 찔림받고 가책받으면 문제 해결됐다, 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참 이상해요.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운데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다 보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전혀 나만 생각나,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하나님을 전혀 아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싸우는 거 보면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가오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는 건 바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보다도 몇 천만 배 더 어리석은 겁니다. 왜 그따위 짓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요아스가 왕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힘 의지하고 군인들대로 올라가고 또 지고 또 군인들 죽고 부상당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터에서 전사할 뻔했는데 오늘 본문에 요아스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요거 붙들고 변화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예루살렘의 딸이 되느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요. 첫째로 어떻게 되는 거니? 겸손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겸손. 오늘 제가 겸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겸손 14절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아람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전쟁 소문은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서 누워있어요. 노안이에요. 노안. 영역 다 떠나고 죽을 시간 기다려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요아스가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전쟁 소문 들려오는데 군인들을 모아 전쟁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달라졌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전쟁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했느냐, 요아스가 그에게로, 병들어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그에게로 내려와. 그래서 이겁니다. 내려와. 요 세자 이게 겸손이에요. 내려와. 아니 전쟁터로 올라가야 되는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내려갔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뭐냐, 어떻게 변화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팔레스타인 땅까지, 유대 땅까지, 그 다음에는 목수의 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의 자리까지, 그 다음엔 뭐예요? 죄인의 자리까지, 음부까지.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끝까지 내려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그날부터 우리는 올라가 세례받으면 조금 올라가고 서리집사 되면 좀 더 올라가고
직분 따라서 오래 믿으면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해도, 아니 잠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예수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게 뭔데, 오래 교회 다녔다는 게 뭔데, 그게 무슨 뭐 올라가는 것처럼 계급처럼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참 이게, 근데 요아스는 지금 내려가가지고 변화가 내려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변화, 담의 세계에서 주님 만나서 변화 받자마자 그가 사도인데 뭐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엔 뭐라 그래? 아니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무섭게. 그 다음엔 뭐라 하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마지막엔 뭐라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여러분 만삭돼, 엄마 뱃속에서 달수도 못 채워서 이게 아주 사람인지 짐승인지 꿈틀거리긴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나는 짐승 무슨 뭔지 모르는 사람의 형체도 갖추지 못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려갔고 그는 변화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안 내려가요. 올라가요. 참 이게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니 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만이에요, 교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교만하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오래 믿으면 하나님 두려운 것도 없어져요. 이게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 자신에게 드는 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LA에서 우리 보수 진영의 가장 큰 교회, 왜 한국에 평안교회 있다고 왔기 때문에 그 제일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부목사. 자, 우리 합동측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LA는 세 교회가 대표교회, 하나는 성결교와 초교파를 대표하는 임동선 목사님이 계시던 동양성교교회, 하나는 그 영락교회라고 김기영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나성 빌라델피아 교회, 조천일 목사님이 심호하던 나성, 이 3교회가 LA의 대표적인 세 교회였어요. 제가 근데 나성 빌라델피아 교회, 지금은 교회가 뭐 거의 약해, 이제 싸우면 그렇게 돼 없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 부목사로 1970년대 부목사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근데 뭐 교회가 보니까 유대인 회당 사가지고 뭐 교회가 아름답죠. 아주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도.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요, 제가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교회 충현교회 권사, 이북에서 예수 잘 믿겠다고 이남으로 피난 내려와서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과 계시다가 딸 따라서 미국 오신 권사님이에요. 예수밖에 모르죠. 평생을 예수밖에. 늘 예배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하시면 감동이 있고, 그저 모르는 교인 없고, 장로님들도 그 권사님 존경하니까 교회에서 식사하면 권사님 먼저, 이 권사님 내가 먼저 해야 되나요? 장로님들이 권사님 먼저 앞장 세우고 식사하고 교인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혹시 교회를 좀 늦게 와도 가운데로 교인들 손 붙잡아주면서 맨 앞에,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니까 그 자리는 권사님 자리예요. 누가 앉지도 않아요. 앞자리에 와서 앉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교회만 오면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 인사하고 인사받고, 교회만 오면 집보다 더 좋은 거예요. 교회 내 집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와서 인사하죠, 상담하죠. 뭐 이 권사님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그 권사님하고 나이 비슷한 할머니 한 분이 나오게 됐어요. 어떤 할머니냐 하면은 운명이 기구예요. 이 할머니가 저 한국의 군산에 살았는데 딸하고 둘이 살았어요. 딸하고. 근데 이 할머니도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고 딸도 공부를 못 시켰고, 그러니까 둘이가 지질이 가난하게 밑바닥 인생. 근데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친구들 모임에 가면 회비도 내야 되고 한 번씩 자기가 음식도 내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뭐하냐, 그저 심부름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저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모임에 가면 언제나 왕따나 당하고 놀림의 대상이고, 그래도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 모임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을 건데 그 딸이 자기 엄마 인생이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언제나 구박이나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못하라 그 친구 모임에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딸이
내가 우리 엄마 한번 호강시켜 볼 수 없을까? 우리 엄마도 좀 큰 소리 치면 못 살. 그러니 자기가 좀 인물이 이쁘면은 좀 돈 있는 남자라도 어떻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결혼해서 한데 인물도 없고, 자기가 배운 게 좀 있으면 어떻게 좀 직장, 근데 뭐 배운 것도 없고, 인물이 있길 하나 배운 게 있나? 이게 물구나무를 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살다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내가 내 몸 하나 희생해서 우리 엄마 한번 호강시켜보지 뭐. 그래서 궁리궁리하다가 어떻게 생각, 그 옛날에 군산에 미 공군 기지가 있었어요. 딸이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자, 나 미군하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이 딸이 어리숙한 미군 하나를 이렇게 연애를 했어요. 연애. 그래가지고 그 미군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 미군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 거 아니야. 나 엄마 왜 나 때? 글쎄 엄마, 나 엄마 때문에 했어. 엄마, 내가 이제 미군하고 미국 들어가.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쑥 밟아줘 미국 들어가겠어요. 울면서 딸이 엄마한테 마지막, 엄마, 내가 이제 미국 가면 엄마 돈 보낼 테니까 엄마 내 말 잘 들어. 뭔데? 엄마 돈 못 써봤지? 내가 미국 가서 돈 보낼 테니까 엄마 약속해. 내가 매달 보내는 돈 1불도 남기지 않고 다 써야 돼. 엄마 입에서 코에서 돈 냄새 나도록 한번 돈 써봐. 그래야지 억울하지 않지. 안 그러면 억울해서 엄마 눈 못 감아. 그 딸이 미국 갔어요. 그럼 몇 달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에 돈이 오는데 1,800불? 1,800불에서 2,000불. 여러분 지금은 환율이 나쁘지만 그 당시에 뭐 600대 1, 1,800불이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30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 돈이 딸한테서 왔는데 은행이가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 한 보따리예요. 근데 이거 매달 쓰라 그래. 이 엄마가 돈 1만 원, 2만 원도 못 써본 엄마가 이 엄청난 돈을 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돈을.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 친구들 모인 데 가서 여행 가? 그러면 버스 내가 대절할게. 식사 좋은 식당 가, 내가 낼게. 그 돈 약속하고 딸하고 약속했어요. 그때부터 돈 쓰는데, 여러분 참 세상이, 이 친구들 모임에서 언제나 구박받고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더니 할머니가 그날 갑자기 뒤집어져 가서 친구들 모임의 대장대 대장. 다른 때는 이 할머니가 한마디 하면 다 그냥 구박하던, 근데 이 할머니가 무슨 말이다 웃고 좋다 그러고 아 그렇다 그러고, 그때부터 친구 모임에 가가지고 이 할머니가 왕이 돼요. 왕이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왜? 돈을 매달 지금으로 하면 몇백만 원씩 탕탕 쓰니까 이 할머니가. 아,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야, 세상에 돈의 위력이 이렇게 큰가? 이게 그때부터 돈을, 왜? 딸하고 약속해서 매달 이걸 다 써야 또 매달 오는 돈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냥 제주도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펑펑 몇백 쓰다가 보니까 돈 쓰는 게 그렇고 그런 거예요. 딸 보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딸 돈도 필요 없고 딸한테 편지 써. 나 돈 이제 필요 없다. 엄마 왜 그래? 돈 써야 돼. 아니야, 나 돈 싫어. 왜 그래 엄마? 나 돈 1원도 안 줘도 그러니까 나 내 옆에 가서 내 얼굴 보면서 사고 싶어. 나 좀. 아니 안 돼 엄마, 한국에 살아. 아니야, 나 미국 가고 싶어서. 나 너 보고. 매일 울면서 엄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딸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제 미국 가게 생겼어요. 야, 우리 딸이 돈 다 쓰고 남은 용돈 보내는데 이런 돈 보내니까 우리 딸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럴 거지. 내가 미국 가면 매달 나올게. 너희들 다 이름 적어줘. 필요한 거 다 사다 줄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 환송 속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온 거예요. LA 공항에 내렸어요. 딸이 마중 나왔어요. 딸 집에 딱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딸이 거지 중에 거지. 이야,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미군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왔는데, 이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는 그저 군대 생활했는데 와서 전역을 하고 나니까 사회 적응을 못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폐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부모가 우리 아들은 내가 책임지지만 너까지 죽일 수는 없다,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이 딸은 지금 미국 와서 엄마한테 돈 보내는 게 소원인데 이혼 당하고 나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앞이 캄캄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미국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할머니 좀 돌봐주는 조건으로 방 하나 얻고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먹고 사는 게 문제 아니고 어머니한테 돈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딸이 수소문해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공장. 근데 그 당시에 공장 가서 하루 8시간 내내 일해야 800불? 뭐 900불도 안 나와요. 그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돈 많이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딸이 어떻게 하느냐, 8시간이라고는 집에 안 가요. 누가 시콜 하거나 누가 그 직장에 못 나오면 다 알아요,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딸은 하루에 16시간도 좀 상관없어요. 하여튼 자기 몸이 부서져도 엄마한테 돈 많이 보내고, 많이, 최단으로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자기 위해서는 1불도 안 써서. 왜? 그 미국 할머니 먹다 남은 밥 먹고 미국 할머니 옷 줄여 서 있고 공장까지 걸어 다니고. 왜? 자기 어머니한테 1불이라도 더 많이 보내. 그러니까 이 지금 1,800불, 2,000불은 이 딸이 번 전액을 전부 다 보낸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걔 와서 딱 보니까 자기 딸의 피를 팔아먹었고 딸의 살점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이 할머니. 그 돈을 흥청망청 이 할머니가 마음대로 쓴 거예요. 앞이 캄캄한데, 그렇지, 죽구멍에 무슨 빛 들 날이 있겠어. 이젠 아무것도 이제 앞이 캄캄한 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제나 소망 없다. 나도 예수 믿고 천당. 그래서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스스로 제가 있던 나성 빌라델피아 교회 찾아 나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오늘 다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 탁 가운 입고 나 탁 쓰면 성가대 쓰고 교인들 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1시간 동안 예배가 무르도 진행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일어났다 앉았다는데 이 할머니는 남들 쓸 때 앉고 남들 쓸 때 앉고, 이게 막 얼마나 사도신경 찬송가 부른다, 음악 가고 사도신경 얼마나 빨리, 이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뭣도 정신이 막 빠지는데 식은땀이 쭉쭉 나는데 이 할머니가 정신 안, 예배 끝났어. 아유 끝났구나.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어디 들어, 아무도 없어. 예배당에 지하층 교실에 자기들끼리 내려가서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이 남루아리에 입은 이 할머니가 말고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너희들아 잘 믿어라, 나 이런 예수 안 했는데 이 할머니는 길이 없어요. 이제는 그 할머니가 그래 나도 오래 다니면 친해지면은 그때는 친구. 지금 처음 왔으니까 아무도 나 모르지 뭐 괜찮아, 조금 있으면 친해질 거야.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 집에 오는 거예요. 한 주, 2주, 3주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찾고 찬송은 다들 잘 부르는데 자기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나 이래도 예수 못 믿다, 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가만히 살피니까 맨 앞에 자기와 나이 비슷한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모르는 사람 없고, 그 이 할머니 생각에, 그 이 할머니가 지식은 없지만 지혜는 있었어요. 저 할머니에게 배우면 나도 예수 잘 믿겠구나.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고 싶은데 자기 주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올씬 안 거리는데 이 할머니 주위에는 사람들이 늘 있어갖고 자기가 말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끝나는데 어떤 일인지 그 권사님 혼자 있는 거예요. 남들이 권사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음을 먹고 이 할머니를 권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권사님, 이 죽어가는 암 환자가 의사에게 딱 손. 그리고 권사님,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권이 성이고 이름이 사님인 줄 알았어요. 왜? 뭐가 모르니까 교회를. 권사님이니까.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딱 쥐고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요. 난 무식한 시골 할머니인데 권사님, 나도 권사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 좀 옆에 앉을 테니까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럼 어떡할까요? 전도도 안 했는데 왔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겠냐고. 우리 같이 손 붙잡고 남은 날 열심히 예수 믿다가 우리 같이 천국 가자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아니었어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던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 보는 거고 또 남루하게 입었는데 내 옆에 앉겠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인사하면 같이 인사받고 초대받으면 이 할머니 때문에 초대도 같이 그럼 남들이 보면 친구인 줄 알겠고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 무릎을 꿇고 나 좀 살려달라 옆에 앉겠다 그러는데 이 권사님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내가 50년도 예수 더 믿었어. 이 건방지게 처음 나온 게 내 옆에 와서 앉겠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줄 알아 이거야. 내가 50년도 공을 더 들였다. 건방지게 까불고 있어. 뒷자리 가서 가만히 못 있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내가 50년도 공을 더 들였어.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왜 벼락을 안 때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잘한 분이에요.
제가 사랑받았어요. 지금 제가 그 권사님을 잡는 거 아니고 나를 잡는 거예요. 우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천사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의 교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판을 깐 것처럼, 여러분, 이게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굳어진 거예요. 그 원사님 돌아가실 때 김차인 목사님 오셔서 제가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잊혀져요. 김차인 목사님이 그때 제가 배웠어요. 그 원사님 손 붙잡고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시라고요. 김차인 목사님이.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권사님 약할수록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하던 그 소리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권사님을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는 겸손한 척 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미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이미 설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성경 이야기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 이야기. 들어도 그게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형식과 외식과 우리는 이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이 전쟁,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전쟁터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내려갔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참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던 엘리사를 찾아서 지금 전쟁터로 올라가지고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요아스가 전쟁터에서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근데 전쟁터에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찾아 내려가더니 이 요아스 왕의 눈에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울어봐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언제 울어봤습니까? 교만한 자는 울 수가 없어요. 내려가야 눈물이 내려가야 나 같은 죄인 살려줘. 오늘 내려가야 눈물이 있지. 올라가면 눈물 없어요. 내려가야 눈물이 있어. 올라가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중상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올라가면 이겨야 되는 거, 이겨야 돼. 상대편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전쟁터에 올라가면요,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 보세요, 요아스가 내려가더니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있어요. 눈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눈물만 흘려요? 뭐라 그래요? 눈물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비. 이게 회개.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국부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병들어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을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힘이요. 이게 회개. 그게 여러분 보세요. 삼박자가 자 내려갔더니 눈에는 눈물이 있고 입에는 회개가 터지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터져요. 언제 우리의 입에 회개가 있고 언제 우리의 눈물이 있느냐?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면 별거 없어요. 내려가면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면 터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내려가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빨라져요. 내려가는 것만 어렵지 그 다음에는 빨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참 성경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는 다 영감도 떠나고 죽어가던 엘리사가, 아니 요아스 한 사람이 겸손하게 울면서 회개하자 엘리사가 젊었을 때보다도 몇백 배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이 요아스에게 대언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옛날 성경에는 취하소서,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지고 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취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길이 뭐냐?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취해 주시고 나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의 평생 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돼요. 내 자식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돼요. 다른 길 없어요. 내 나이 많아서 지금 이제는 나이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지 남은 길을 가지 다른 길이 없어요. 붙잡아 주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여 이 손 붙잡아 주소서,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이 붙잡아 주면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 참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문제는 뭐냐? 겸손이 뭐냐 그런데, 겸손. 우리는 겸손이 뭔지를 몰라요. 겸손, 손 비비는 게 겸손입니까? 뭐 시키면은 못해요. 그게 겸손입니까? 오늘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뭘 시키면 못한대요. 못한대. 누가 그러냐? 주로 모태 신자가 모태요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모태 신자가 다 해봤대요. 다 해봤대요. 그럼 다 해봤으면 어떻게? 저도 지금 우리 한국에 제가 있는 교회도 91년 됐어요. 교회가 91년 잠실의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분들이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태어난 분들이. 그분들은 죽어도 안 떠나요. 그 교회밖에 몰라요. 그 교회밖에는. 근데 자 보세요. 오래 믿은 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뭐냐, 교회도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이젠 손 놨어요. 그럼 어떡하잔 말이에요. 손은 놨다고 하는 따르리는 하더라고요. 교회를만 하라지. 여러분, 이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가 겸손이에요? 한번 생각, 뭐가 겸손이에요? 겸손. 고개 숙이는 거, 속에는 교만이 꽉 차 있는데 숙이는 것처럼 하면서 남 흉이나 보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판단하고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시기 질투 꽉 차 있죠. 뭐가 겸손이에요? 제가 겸손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겸손. 뭐가 겸손이냐? 겸손은 지금 열왕기하 읽는데 조금 앞으로 내려가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그 요단강에서 나만 사건이 있어.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아니에요. 근데 이 아람이 가장 강대국이 된 것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가 아니고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을 잘해서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고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뭐냐? 왕은 천천히요, 나만은 만만이라. 나만이 왕 위에 있어요. 나만 세상에 나만이 우리 한국말이 참 좋아요. 풍랑 일어날 때 요나를 풍랑 속에 집어넣으면 잔잔해져요. 나만도 문제. 나만 누구만이요? 누구만? 나만. 오늘 교회 안에는 이 나만들이 문제. 나만 투를 써야 되고, 나만 훈장을 달아야 되고, 나만이. 근데 나만이 뭐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개가 썩어 들어가니까 나만이 더 화장을 하고 더 끼어 입고 더 요란을 떨고, 그래요. 속이 추하면 껍데기도 포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벗어야 될까요? 집에 와서 벗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잡아와서 집에서 일시키는 집에 식모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자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이 웃기는 거예요. 웃겨. 요란 떨었는데 벗고 보니까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니 그까지 화려한 옷 입으면 뭐래요? 속이 썩어들 미치듯이 죽는데. 그래서 집에서 심부름하는 식모아이가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겨. 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복음을 들려줘요. 주인님, 아무리 껴입어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며칠 못 사고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나라 내 조국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생님인데, 엘리사 선생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요. 거기 가면은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만이 이제 외국 사절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요란 떨고 갔겠어요. 얼마나 끼어입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참 이 성경이 참, 이스라엘 가는데 어디로 가냐? 왕궁으로 가요. 왕궁. 아니 엘리사 찾아가 병 고친다 그랬는데 왕한테 가요. 왕한테 병을. 아니 왕이 어떻게 병을 고쳐요? 왕이 울고 보고 난리 나니까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 말 듣고, 왕이요 울지 말고 그 엘리사 나한테, 나만 장군 나한테 보내라고. 그 이제 나만이 그 자기 데리고 온 그 모든 군인들 데리고 나만 엘리사 집에 갔어요. 근데 하석한 줄 아세요? 다 병들 안 들어갔어요. 앞에 가서는 위험을 다 차려가지고, 여봐라 그러고는 엘리사 나와라. 그러면 아람 나라에 군대장관 왔다 그러면은 엘리사가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양쪽에 신발 한 채씩 들고 쫓아나와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줄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 선생님 안 나왔어요. 요단 가서 7번 씻어라. 말씀만. 이때 성경이 뭐라면 이 나만을 보여줘요. 나만이 얼굴색이 막 푸르락
어차피 문둥병이니까 이 문둥병은 이게 불그락하다가 고름을 짜내면 푸르락해져요. 근데 거기다가 불그락 하면서 나만이 뒤로 노하여 물러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내 몸에 안수기도 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뭐 요단강에 가라고?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10배 100배 더 좋은 내 사설강도 있고 좋은 물 많은데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돌아가자.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 중에 하나가 자기 주인 보니까 아니 무슨 전쟁터로 간 것도 아니고 병 고치러 와갖고 가면 시체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뭐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안수기. 그러니까 딱 뭐예요? 요즘 한국 신문에 났죠. 누군가 뭐라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뭐라 그랬다고 신문에 나 지금 기억 못하네. 저는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는 기억을 잘 안 해요. 하여튼 아마 별말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게 아무리 내 주인이지만 저게 무슨 짓 하네요 저게. 그래서 아마 정말 장군 당신 문둥병자야. 돌아가면 죽어. 하니가 스치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이때 나만이 정신 내가 문둥병자지. 그냥 가면 죽지. 그래서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요단강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이 엘리사 선생님이 안수기도 하면 병 고칠 수 있지만 병이 문제가 아니고 나만의 생각을 고쳐요. 생각. 베껴야 돼. 생각을. 요단강에서 옷 입고 못 들어가잖아요. 벗고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나만 장군도 벗고 들어오고 누구든지 벗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나만의 교만이 뭐냐? 내 생각. 뭐가 교만이야? 내 생각이 교만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 여러분 이게 교만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으로 살았죠.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뭐냐? 내 생각으로 살다가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네 생각은 근데 하늘과 땅이 만나나요?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오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죠. 그러면 그 다음 주일도 내 생각으로 살아요. 또 안 받아요. 그러면 1년 2년 교회 다니다 보면은 내 생각 그냥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착각을 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딱 나오면요, 내 생각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회장! 예,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회장!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내 생각 파는 시장바닥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분쟁이 있죠. 각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여러분 교회는 내 생각까지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독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 되질 않아요. 회의 1000번 만번에 회의나 들지, 회의하다 보면 회의나 들지 뭐가 되질 않아요. 언제든지 저도 교회를 50년에 보니까 뭐 의견하면 하자. 결국 마지막에 하지 말자. 왜? 의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전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서울 사람들 다 알아요. 저는 신천교회 가면서 위임식 하는 날 당회는 우리 수양관에서 처리하 당회 그렇게 공포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저녁 때 되면 당회하는 날은 기도원 올라가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새벽 되면 당회 시작합니다. 당회는 30분이면 끝나. 왜? 그 안건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사표는 장로님이 있어요. 받았어요. 나는 처리 못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사표 낼까요? 그건 장로님 마음대로입니다. 냈어요. 받았어요. 받은 날 그 다음 주날 장로님들이 40명이 밀려왔어요. 목사님 목회하려고 그럽니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왜 목회하려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됩니까? 나도 사표 내면 받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 잘 명절 때 되면 은퇴 장로님 저한테 시무장보다 더 잘해요. 저한테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그만 내 생각.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올 짬이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만의 생각을 베끼는 거예요. 요단강에 잡아넣는 거예요. 잡아넣어요. 들어가. 여기는 여러분 복구 들어온데 복구요. 입구는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병이 많잖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도 얼마나 병이 많아요. 자궁암, 유방암, 요즘 혀암, 또 이 전립선암, 간암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병원에 가서 자꾸 정기 진단을 해서 암도 찾아내면 1기가 아니고 0기에 찾아내면 고치는 거예요. 0기면요. 그렇잖아요. 그 시카고에 있을 때도 어떤 교인이 중년 부인인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미국 병원에 가도 되지만 한국 의사가 더 그래도 말도 편하고 좋으니까 한국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보니까 같은 교회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내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진찰해야죠. 들어갔어요. 의사가 선생님 보셔야 되네. 입고 있어요. 내가 진찰할게요. 괜찮가세요. 왔어요. 몇 달 지났는데 안 좋아요. 또 갔어요. 왜 또 왔어요? 안 좋아요. 어떡할까요? 진찰실 들어갔어요. 벗을까요? 입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진찰해요. 진찰했어요. 괜찮아요. 보냈어요. 몇 달 지났는데 이게 뭐 아니에요. 이미 퍼져. 종합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말기에 퍼져버린 거예요. 이젠 수술 못해 죽어요. 그럼 여러분 그 환자가 그냥 죽을까요? 아니죠. 그 의사 찾아가죠. 야 이 새끼야, 내가 의사야 이놈아, 내 생명 내놔라.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 의사 그만두고 세탁소 차렸잖아요. 세탁소. 왜? 평생 마음에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가 바보짓 했죠. 여러분 여자가 자기 몸 보여주려고 왔나요? 자기 생명을 맡기고 찾아왔으니까 실오라기 안 남기고 베끼고 정밀 진찰했어야죠. 어떻게 입혀놓고 대강. 그러니까 의사 못하죠. 끝났죠. 시카고에서 망신했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교회는 여러분 베끼면 돼요. 입고 들어오는데 안 해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라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복구 들어. 여기는 복구도 요단강이에요. 복구 들어오는데요. 다 복구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뭐 하느냐, 이 하나님 말씀에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는 생명을 거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생명까지를 안 거니까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은 대로. 저는 생명을 걸어요. 하루 24시간 다 걸고 제 가진 거 다 거는 거예요. 여기다 생명을 걸어요. 장로들은 직장도 가고 나는 여기다 생명을 거니까. 목사가 생명 걸었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생명 거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했다고 생명 거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계산 그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계산 내 거 버리는 거예요. 내 거. 지금 보세요. 요아스가 왕이에요. 왕. 군사학도 하고 전술학도 알고 다 알아요.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 앞에 와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왕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가져오죠. 손으로 잡아라. 이야, 여러분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요아스 왕 당신 붙잡았다. 이제는 된다. 붙잡는 거예요. 잡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잡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잡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사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가게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해서 요아스가 변화를 만나면요, 기회입니다. 기회를 붙잡아. 오늘 이 말씀이 참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간단해요. 이 죽어가던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을 해요. 말씀을 대언해서 왕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시옵소서 말하면은 요아스 왕이 그대로 하매. 이 반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가 이렇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하며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순종인데 요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 고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 행동대로 따로 노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요아스는 이 고리가 붙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엘리사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과 요아스 행동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5번이나 나와요. 그게 무슨 글자인지 한번 이걸 붙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 잘 보세요. 몇 절이나 제가 읽을 테니까 그걸 잡아보세요. 몇 절부터 보면 17절부터 볼게요. 동쪽 창을 요수하며 고절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수하는지라 곧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더라 하되 7이다 아니라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무슨 글자일까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변화받기 위해서. 무슨 자요? 뭐예요? 함에도 아니고 뭐나. 참, 여기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말이 이 곧이라는 단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왕이 그대로 하는 거야. 곧함에 곧함에 이 곧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는 곧을 잊어버려요. 곧.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자 예루살렘의 딸의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래 맞아 좋아 이거 은혜 받았네. 듣고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가서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머리로 저장이 돼요. 이거는 독약이에요. 이건 교만의 빙거가 되고 이것은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아무 백해 무익한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이 머리는 커져 성경을 아는데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고 알면 알수록 삭막해지고 알면 알수록 남들을 정죄하고 이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요아스는 뭐예요? 아니 왕인데 선자가 말하더라도 내가 왕이니까 왕궁에 가서 깊이 내가 왕이 촐싹거리면 안 되니까 아니 어린아이처럼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곧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루살렘의 딸이냐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딸이고 그냥 듣고만 많은 사람은 이게 구경하고 듣고 이게 구경꾼 지나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바디메오도 예루살렘의 딸이고 요아스 왕도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 기회.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 우리에게 기회가 와요. 이때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의 딸이 되고 다 변화를 다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죠. 오늘 본문이 끝나면서 엘리사가 죽음에 그래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되고 죽기 전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는 여러분 나라가 아람에게 이기고 살아나. 요 기회입니다. 기회. 참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을 때가 제자들이 반대했지만은 유일한 기회 곧바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 돼 사렙도 아가브도 그때가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예요. 기회. 성경은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과 기회를 놓친 사람, 곧과 곧이 없는 사람하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변화받았느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부르짖었고 옷자락을 붙잡았고 매달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뭐 오늘만 있나 내일도 있는데 예수님 또 지나가겠지. 안 지나갔어요. 그때가 끝났어요. 거기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차차 그러다 아차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차.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부흥회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우리 시카고가 할렐루야 전도대회라고 미국 대학교 대강당 빌려서 1년에 한 번씩 대부흥 집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카고에는 모든 거 연합해가지고서는 이제 전체가 모여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공평하게 한다고 장로교 부흥 강사 한 번, 전 세계적으로 뭐 또 감리교 한 번, 교단별로 한 명씩 초청을 해요. 근데 침례교 차례, 침례교. 그래서 침례교 교단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한국의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강남중앙 침례교회, 또 양수리 수양관이 그 당시에는 수양관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또 김충기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래서 김충기 목사님을 강사로 정했대요. 그래서 이제 김충기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금토일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저녁마다 하는데 주일날 낮이 걸렸잖아요. 그랬더니 교회의 임원들하고 또 감리교 목사님들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김충기 목사님이 그래도 어른이고 침례교를 대표하는 분인데 주일 낮인데 목사님 장로교회지만 혹시 헤브론 교회에서 우리 김충기 목사님 강단에 모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모신다 그랬어요. 나 그분 통해서 부흥회 갔다 은혜도 받았고 복음 전하는데 침례교 목사님이지만 내가 강단 드리겠다. 그래서 김충기 목사님이 주일날 우리 교회 주일날 강단에서 김충기 목사님이 그분이 좀 성격이 막 무서운 분이에요.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장로교 제일 큰 교회에서 나를 강단에 세워줬다고 막 좋아가지고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딱 끝나더니 주일날 한 번 강단 드렸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 한국에 양수리 수양관 여름 되면은 인산이래를 이루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목사님 한번 집회해 주십시오.
날짜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강단 한번 드리고, 제가 한국에 나갔어요. 이야,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그 양수리, 지금은 뭐 기도원이 옮겨요. 그 기도원이 때가 있어요. 지금은 다른데요, 다른데. 제가 주강사로 하는데 지금 갈멜산 기도 같은데 안양, 사람이 막 입체. 제가 이제 가면 또 바로 가야 돼. 그냥 가서 월화수목 4일씩 같이 베린도예요. 근데 양수리 수양가 갔더니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이야 무섭게 모였더라. 제가 첫날부터 막 저도 신나가지고 막 교인들이 뭐 은혜 받는데 막 그 김추희 목사님이 그 주일날 강단 한번 세워줬는데 너무 나를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차를 타고 저를 타가지고 그 북한 가고 다니면서 쏘가리 매운탕 쏘가리회, 여러분 잡숴봤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야, 그거는 양식이 안 되는데 나 그때 처음으로 쏘가리 회, 쏘가리 매운탕, 그 목사님이 저를 사주더라고요. 걔 먹고 마지막 날 막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는데 막 그다음 마지막 순간에 제가 나도 모르게 내일부터는 저 평창동에 있는 연예인교회, 예능교회에서 내가 집회한다는 얘기를 비쳤나 봐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날 평창동 가서 연예인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끝나고 땀을 닦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누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나 여기서 집회하는 거 뭐 누가 찾아오면 없다니까. 보면서 누구라, 저기 보니까 멋있게 생긴 한 40대 50 안 됐겠어요. 부인이 어떤 남자나 데리고 서 있는, 나 저 사람 모르다 했더니, 목사님 잘한다. 가가지고 나라 하세요 했더니 안 돼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양수리 수양관에서 며칠 동안 은혜 지독하게 받았대요. 그러면 대체 왜 왔냐 했더니 울기 시작, 막 울어요. 목사님, 제가 양수리서부터 평창도까지 온 거는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는 이게 자기 새끼인데 이 새끼가 삼수했다. 삼수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새끼 삼수했는데 사수는 안 되니까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내가 그 새끼 내가 그래서 그거 막 열심히 대학 들어가게 되다가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줬어요. 그리고 전 미국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집회 나오는데 이제 2년인가 3년 있다가 한국의 어느 교회 주일날 저녁부터 집회를 하는데 김충희 목사님이 그걸 알고, 목사님 저녁부터 집회하는 소식 다 아는데 낮에는 벼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와서 주일날 낮에 1부, 2부, 3부 연속으로 부흥회, 낮 부흥회 한 번만 해달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목사님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교인들이 참 은혜했어요. 그래서 1부, 2부 하고 이제 당회장실에서 김충희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누가 와서 당회장실 문을 막 쾅쾅 두니까 그 김충희 목사님 성격이 있어요. 강사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이게 어느 놈이 와갖고 이게 문이 무슨 또 누구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누군지 죽었다. 나는 밥 먹는데 가서 오더니 달라져서 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찾아왔으면 주일날 그랬는데 강사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봐줬대. 목사님을 찾는 데서 나 찾아와서 뭐 없으면 했더니 아니 목사님 찾는다. 그래서 밥을 먹다 나가서 딱 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때 그 엄마, 그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머릿속에 그때 삼수인데 이게 지금 옥수 아니면 육수인데 오수는 낮잠이고 육수는 냉면 국물이지 이게 할 게 아니거든요. 하도 놀래갖고 음식을 먹다 딱 아니 왜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벌써 목사님 이 새끼 때문에 왔대. 이 새끼. 그놈은 3년 지나도 이 새끼가 왜 그랬더니 이 새끼가 그때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과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됐지 왜 왔냐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이번에 안수하면 중국 선교사. 그때는 안수하면 대학 들어갈까 말까인데 이번에 안수만 하면 중국 선교사래. 나 그 새끼 목 부러져라 하면 주야 이거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 10억으로 했어. 그 새끼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무슨 자기 그 새끼가 붙잡고 늘어지니까 평창동으로 막 당회장실에 그냥 김충희 목사님한테 그냥 매맞이 각오하고 나서 문 두들기더니 중국 선교사나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 통성기도 하시라니까요. 뭐 축도하고 찬송부로 광고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기도해야 돼요. 식기 전에. 알겠어요? 기회예요, 기회. 이번 부흥회도 그냥 구경하고 그렇지 저 말씀대로 살면 좋아. 근데 뭐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기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붙잡아야 돼. 성경에 보면은 이 지금 요아스 왕 보세요. 곧이란 말이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잡으라면 곧 잡고 창문을 열라면 곧 열고 쏘라면 곧 쏘고. 그러니까 이게 변화받은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기. 세 번째로 이 요아스 왕이 변화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적극적인 태도.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데 이 요아스가 적극적으로
뭐냐면요, 활과 화살을 취하고 다 해도 창문 열고 화살을 쏘지 않은 건 무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땅을 치라니까 요아스가 3번을 치고 그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노하면서, 왕이요, 5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왜 3번 치고 그쳤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해? 이게 적극적인 태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아니 밥 먹고 살고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적극적인데 어때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 변화받기 위해서는 적극적, 소극적. 참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 다른 거 없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 신앙생활 적극적.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주 적극적. 천국은 침노를 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게 내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닮은 꼴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적극,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아들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냐? 적극적인 사람들. 성경 보세요. 적극적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지붕을 뚫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옷자락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들, 이들이 변화받고 이들이 쓰임받고 이들이 예루살렘의 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성경 보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탄을 알려고 그러면 우는 사자.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가 힘든 거예요. 우는 사자를 알기 위해서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두꺼운 집차 타고 뭐라 그래요? 예? 뭐라, 사파리. 왜? 우는 사자 봐야 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아프리카 정글을 이야 사파리 하느라고 찍고 오는 차 타고, 그때 제가 후회했어요. 동물원에 가서 사자 보는 애 그거 못하라고 해가지고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근데 본 게 있어요. 여러분 사자들 때를 봤는데 이 사자들이 짐승이 있죠. 암사자가 앞에 쓰고 수사자 뒤에 쓰고, 요 사자가 왜 사탄이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고양이과 하더라고요. 요게 살살살 기다가 짐승 앞에 있으면 점프해가지고 딱 쓴 다음에 자기 앞에 목이 있죠. 그 다음에 사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니까 사슴이나 짐승들이 그때부터 뛰지를 못해. 왜? 사자가 우는데 그 다음부터는 울지만 않으면 한번 뛰어볼 만한데 사자가 우는 통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사자는 통성기도하고 밥 먹는구나. 내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묵상기도하고 밥 먹는데 사자는 통성기도하고 밥 먹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건 내 밥입니다. 이미 기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자보다 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사자보다 더 울어라. 너희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만큼 강단에 설교하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설교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우리 막 부목사들이 막 그리고 또 부목사 하나는 막 박수를 막 치면서 막 기도해요. 그 박수는 좀 안 치면 좋겠다. 막 박수를 막,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러는지 막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근데 우리가 하품하고만 있어가지고서는 사탄을 이겨서 못 이겨요. 그게 적극적이야지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가만히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적극적이어야 돼. 오늘 새벽에도 바디메오가 얼마나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에서 하나 건져가지고 예루살렘의 딸 만들잖아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저는 송신대학교 1회로 다녔어요. 총신대학을. 참 특별하죠. 1회로 다녔는데 저 영생교회 이용골 목사는 2회, 저는 1회. 이름이 같잖아요. 송영골, 이용골.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회 오고 나도 여기 부흥회 오고, 서로 만나면 당신 덕에 내가 목회, 서로들 그러고 그래. 근데 자 1회로 들어갔더니 총신대학 1회가 다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이야 기도도 많이 하고. 1회가 대학교 1학년짜리가 나이들도 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학년, 총신대학교 2학년 때 벌써 서울 시내 장안의 교회 전도사로 거의 다 갔어요. 저도 3일교회 전도사로 가고. 근데 다 전도사로 하는데 한 명만 전사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서울에 어느 아주 좋은 교회, 훌륭한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셋인데 아버지가 야 너희 셋 중에 하나 목사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둘째가 난 목사 아니에요. 셋째
그러니까 큰아들이 야, 안 하면 누가 해? 그러면 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네. 그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변화도 되지 않았고, 유행가 좋아하고, 쓸데없는 농담 좋아하고, 성경도 안 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전도서를 써줘요. 그 아버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해, 교사 다 전수하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 인마 정신 차려. 다들 전수하는데 너만 선생. 그랬더니 대답을 하니 뭐 했더니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냐 전도사였냐? 예수 선생이요. 그래. 예수님도 선생인데 전사가 뭐야? 그러니까 너는 전도사고 나는 선생하고 내 맡은 반 열심히 하니까 나 건드리지 말래. 그래도 너희 신학교 다니다 했더니 건드리지 말래. 유행가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을지로 육가에 소론동장이 있었어, 옛날에 전차 다닐 때. 근데 그 소론동장에서 신학교 대항 1년에 한 번씩 배구 대회를 해요. 그럼 신학생들이 배구를 잘하거든요. 우리 총신에서도 배구 큰 분들이 배구. 근데 총신 대학 학생들 보러 응원을. 여러분 요즘 운동은 응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신 대학에서 응원 저보러 응원 단장을 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있다. 야, 이때를 위해 자기를 준비해라.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이 응원 단장은 세속적인 건데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응원 단장을 해야 된다. 나를 추천해 줘도 응원단 그거 보래요. 전도사님들로 구성된 응원단의 단장이 누구냐? 이 선생이 단장이 됐다 이거예요. 나는 전도사님들의 선생이래. 그래서 너도 응원할 줄 아냐 했더니 아내가 이제 만번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가서 제압을 한대요. 잘해라.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이제 배구하는 날 이제 전차 타고 을지로 육가에 내려서 서론동 들어가면 돼요. 전차를 타니 그 친구가 탔어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응원 준비 됐냐? 내가 너 추천해 줬더니 만반의 준비가 끝났대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건 비밀, 기밀 세면 안 된대요. 가서 보면 안 돼서 내가 너를 추천했으니까 내가 좀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얘기를 했더니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성전산다면 보여준. 근데 주머니에 이렇게 하더니 그래 총을 딱 꺼내, 총을. 그래서 이거 뭐야 했더니 이거 가지고 응원할 거래요. 근데 장난감 총이죠. 뭐 어떻게 하나 했더니 가서 보면 안 돼요. 소론동장 갔어요. 다른 신학교들은 다 티셔츠 입고 잠바 입고 왔는데 우리 총신은 다 넥타이 메고 왔어요. 하여튼 그 총신은 좀 그런 게 넥타이 메고 어떤 분은 또 성경도 가지고 성경을. 그리고 그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티가 나요. 총신은 이제 앉았어요. 다 스탠드에 앉았는데 자기는 그 장 선생이 자기는 응원 단장이니까 그라운드에 배구 네트나 응원.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랬더니 여기 못하러 왔네요. 우리 배구 보러 왔어요. 근데 배구 보러 왔다 그러면 응원 단장이 응원하겠어요?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응원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맞다. 여러분은 전사님들은 선생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배구 보러 온 게 아니라 응원하러 왔으니까 배구 볼 생각은 지금부터 끝. 자기만 보래요. 자기 응원 단장이니까. 배구는 누가 보래? 자기만 본대요. 자기보다 응원 사인을 주면 응원해야 되니까 언제 줄지 모르니까 자기만. 우리 전사님들, 순진한 전사님들 그날 배구 못 봤어요. 왜? 전 선생님하고 약속 지금 그 친구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제 연습 한 번씩 하고 배구 시작한대요. 하면 이제 한대요. 연습. 그러더니 주머니를 쥐고 총을 딱 꺼내요. 뭐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 총이니까 아니래. 총을 꺼내면 총을 집어넣을 때까지 총을 꺼내면 그때부터 로켓가 올라가듯이 쫙 하면서 하여튼 있는 대로 얼굴이 그냥 시뻘개지고 굳어질 때까지 서른동양이 떠나가라 쫙 하여튼 총을 그냥 있는 대로 주유하듯이. 우린 산기도하는 총신이니까 그냥 총을 쏘라. 이게 하늘 달 때까지 자기 총 내릴 때까지 계속 올리래. 총 할 수 있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건 못하겠어요. 딴 건 그때 되면 하나도 그러더니 자기 발을 들어요. 뭐네요? 거기 신발 있잖아. 신 그랬더니 자기 발을 들면 이번에는 밑으로 까는데 백가죽이 돌덩어리가 될 때까지 그냥 얼굴이 그냥 굳어지니까 자기 신발 낼 때까지 계속해서 하면서 밑으로 그냥 까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배구는 내가 보다가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내가 총을 들면 위로 쏘고 신발을 들면 밑으로 신을 까는 거래요.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 순진한 전사님 배구 못 보고 그 친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총신하고 지금 다른 신학교 배구하는데 총신에서 강 서브를 이제 중위센터가 상대편을 막 매기는 순간 이 친구가 총을 딱 들어. 우리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총 들길래 주유하듯이 막 하더니 나도 막 얼굴이 그냥 터지라 쫙. 근데 우리가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우리 총신 중위센터가 자기 보통 실력보다도 10배 되면 팍 매긴데 상대편이 바퀴물 받아 튀어나갔죠. 그 다음에 상대편에서 강서부가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신발을 딱 들었어요. 신발 들길래 우리가 막 쎄 하는데 우리 총신 선수들이 우리가 얼마나 힘을 줬는지 막 딱딱 뭉쳐갖고 암만 강서부가 들어와도 딱딱 받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배구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고 총 들면 짱신 얼굴에 다 시퍼기도 목은 다 쉬고 막 배구 끝날 때 우리 총신이 우승했대. 우승. 아 이거 우리 우승했대. 근데 그 친구가 이야 오늘날 이상에 태어나서 배구 제일 잘 봐. 그 친구는 목도 안 쉬고 아무거나 총 들고 신발 들고 이것만 해서 우리는 총 들면 총 신발 들면 신. 그날 하여튼 모든 다른 신학교 학생들도 머릿속엔 총신. 우리 학교가 총신이에요. 총신. 총신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야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송전사. 그랬더니 송전사가 나를 인략 유명한 스타로 만들었대. 모든 신학교 학생들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대. 나를 그냥 하루에 유명한 사람 만들었대.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선물 뭔데 이때 노래 한 곡 줘. 선물한 앉으래. 그들이 딱 서더니 그 친구가 지금 태어나서 유명한 코미디나 개그맨. 이 친구는 무슨 노래를 부르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늑탄이야. 온몸이 관연하게 옆구리에 손 붙이고 치고 뿔떼기 치고 뭐 발 부딪히고 그러면 별소리가 다 나요. 악기 소리. 그 특별한 친구예요. 손 봐갖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소리가 하여튼 뭐 별소리가 다 나요. 이게 연예인들이 하는 거 봐.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잘해요. 이 친구가 내 앞에서 한창 미리 전주를 하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부르냐. 여러분 60년대에는 우리 한국에 노래가 별로 없었어요. 애들도 뭐 기껏해야 무슨 우리의 손은 통일 부르고 흙다시 만져보자 김인현 3월 1일 그런 노래 약광고 노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많이 부르는 우리 나이분들은 알죠. 6.25 때 불렀던 북진가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애들이 많이 불렀어요. 뭐라면 알잖아요. 전우의 시대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 흐르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그 노래를 자기가 좋아하는데 좀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어서 부를 테니까 자기가 애송하는 노래래요. 그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전우의 시대를 넘고 넘어 전우의 시대를 넘을까 말까 넘을까 그 다음에 전우의 시대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낙동강을 흐를까 말까 우리는 전진할까 말까 하나도 안 하고 전우의 시대를 넘을까 말까 낙동강 흐를까 말까 우리는 전진할까 말까. 그래서 야 이 자식아 그걸 노래라고 하니 전우의 시대를 넘고 넘어 앞으로 가도 후퇴해가지고 38선이 몇 갠데 뭐라고? 전우의 시대를 넘을까 말까 낙동강 흐를까 말까 앞으로 갈까. 그러면 노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넘어버리면 끝나니까 넘을까 말까 이때 묘미가 있고 자기는 고개 이놈아 나가 죽어라 나는 전도할 테니까.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고 미국 갔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LA 어느 장로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친구 동생이 그게 머리가 하얘서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몇십 년 만이야. 너 형님 어디서 목회를 했더니 자기는 안수 입사고 자기 동생이 한국에서 목회한대. 동생이. 그러면 내 동생 목사 되고 너는 안수 입사고 너 형님 어디서 목회했더니 자기 형님은 지금도 자기 동생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하고 있대. 총신대학도 학교 졸업 못하고 전도사도 못되고 그냥 계속해서 총신대학교에서 다닐까 말까 지금도 수십 년. 아이고 제가 한국에 신청해 나갔더니 찾아와서 화장품 회사 사장 됐어요. 머리가 장로 됐더라고. 장로. 목사님 이게 몇십 년 만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니 말을 놔. 친구니까 죽어도 못 넣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앞에 내 장로가 말을 놓습니까? 못 넣어요. 이야 여러분 그 친구 제가 제 친구에게 웃었죠.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이 부흥회할 때는 주여 미사 그러다가 부흥회 끝나면 인간인 거로.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나도 제자리 있는 거예요. 제자리 할까 말까라면 제자리예요. 제자리. 연초에는 주여 1년 동안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주여 또 내년에 다시 그러고 또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켓가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한 뱅뱅 도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한번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저도 목회 보니까 그거예요. 이게 벗어나는 길밖에 한 번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체면이나 위신이나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돼요. 살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딴 길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뭐 내일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밤새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밤을 새는 분인데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어떻게 개척했냐? 우리 사람 하나 데리고 시작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사람. 근데 자신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계속 애를 낳을 거니까 교인이 늘어날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 하나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정말. 근데 교회가 이제 50명, 100명, 150명, 200명 부흥이 됐어요. 그때는 우리 여전도에서 여자 중에 신학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 모시고 우리 여자분들만 특별 집회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하자. 그래서 이제 집회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축도라면 집회 끝나는데 토요일 날이에요. 집회가 교인들도 많이 오고 또 애들 따라와서 옆방에서 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들이 애들 보고 이제 우리 다 있는데 집회가 항상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사람을 불러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나갔어요. 우리 사람이 들어오더니 저보고 빨리 나오래요. 아니 안 되겠다. 나와야 돼. 나갔더니 빨리 인물전시 배운 거죠. 우리 막내딸 3살짜리 수잔나가 우리 지금 막내딸이 이 엉덩이를 붙잡고 우는데 무슨 이 다친 것 같아. 빨리 병원에 가. 애가 심상찮아서 내가 여보 지금 집회 중인데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애 데리고 병원 가면 누가 축도하고 누가 집회 끝낼 거야. 안 돼. 집이 교회 바로 앞이었어요. 집에 가 있어. 그래서 우리 아이랑 우리 사람들이 다 집에 주고 넌 이제 와서 집회 다 끝나고 밤 11시가 넘어 집에 갔더니 우리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여보 빨리 병원 가지. 애가 다리를 붙잡고 오는데 아무래도 심상찮아. 여보 1시간 지나면 주일이고 나 조금 자고 새벽 기도 가고 그랬는데 무슨 주일날 병원 못 가. 괜찮을 거야. 안 갔어요. 왜? 제가 믿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페리라고 하는 국제 결혼한 부인의 아이가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미국 교회를 빌리는데 침례교회를 빌렸어요. 근데 본당 빌려야 교인이 울 사람 하나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실 거긴 피아노 있고 보면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설교하면 되니까 그 찬양대 연습실 빌려서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건 또 그 교회가 참 무서운 교회예요. 본당은 1시간에 뭐 150불 1시간 반이면 1.5 교실마다 또 친교실 값을 전부 다 매겨서 시간당으로 값을 매기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무서운 교회인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방을 조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실에서 예배를 보는데 거기 한 20명 모였을 때 그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국제결혼하는 부인이 페리라고 하는 아이 데리고 혼자 사는 부인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나가 놀다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나가보니까 애가 팔이 부러졌고 이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 페리 엄마가 막 울면서 목사님 내가 어제 교회 나온다 그랬니. 이게 목사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우리 애 저렇게 됐는데 난 모른다고. 나 보험도 없고요 남편도 애 안편도 없고 또 뭐 애 봐주 이야 없대 아무것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개척교회에서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피아노 옆에 무릎 꿇고 제가 페리 덜렁덜렁한 팔을 끌어안고 엎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 그때는 없다는 걸 100가지 돼. 이야 하나님이 지혜 주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건물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이 페리도 이 지금 아빠도 없고요 우리 구영희 씨 남편도 없고요 하여튼 없는 것만 한 100가지 하다 보니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인들 한 10몇 명 20명이 다 우는 거예요. 전부 다 없으니까 없고요 없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줘요. 그래. 근데 평생 이 팔이 붙은 거예요 걔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영희 씨가 다시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늦게 애를 낳는 바람에 애가 너무 큰 게 나오는 바람에 애가 나오다가 어깨가 부러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가 애가 우는데 이 엄마가 또 오래간만에 애 나가서는 애를 우유를 젖사 낳고 우유를 밖에다 여름인데 뒀다가 상한 걸 먹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 팔은 이 어깨는 부러졌지 이 썩은 우유를 먹으니까 애가 그냥 저보러 또 오래요. 그랬더니 기도하래 기도.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그 병원에 그때 페리도 팔 붙었으니까 또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은 그때 페리 팔 붙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병원에 안 가는데 우리 아이가 1초도 안 자고 밤새도록 오는 거야. 밤새도록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새벽에는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또 주일 예배 우리 사람은 교회 못 갔죠. 주일날 저녁에 왔더니 낮에 하루 종일 울었대요. 빨리 병원 가자. 그래서 내가 여보 나 평생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내가 주일날 못 가겠어. 하나님이 붙여줄 거야. 그럼 안 갔어요. 근데 주일날 밤도 애가 밤새도록 1초도 안 자고 울었어요. 근데 이 애가 붙잡고 오는 다리가 이쪽 다리보다 1배 반 이렇게 붙는데 아이고 이게 생겼구나.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이 큰 나무 판자에다 우리 애를 얹혀가지고 우리 사람 둘이 들고 이제 우리 한인 닥터 오피스에 갔어요. 그 의사가 엑스레이실에 들어가서 엑스레이 찍고 나오더니 목사님 사람입니까? 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수잔이 3살짜리 몸뚱아리하고 이 가랭이서부터 넓적 다리하고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꼬마가 3살짜리 개척교 목사 딸이 길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미국 교회 어른들 한 6명이 되는 테이블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개구쟁이 남자아이가 이걸 밀었어요. 그러니까 큰 테이블이 떨어지면서 우리 딸 엉덩이를 치니까 다리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이틀을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수잔이 이거 먹고 이제 안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빨리 칠드런스 하스피탈 빨리 데려가서 이거 빨리 수술 안 하면 얘 못 걷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우리 사람이 뒤에 안고 나는 운전대에 그때부터 그때 제가 여자 무서운가 우리 사람이 터지는데 막 수찬아 너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너 이제 못 걸을 거다. 우리 사람 울어대니까 우리 딸도 우는데 우리 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둘이가 그냥 대성통과 우는데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쌓였던 게 터지는데 저도 터지는데 운전을 못하겠어요.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하죠. 우느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애를 3살짜리를 빨가벗겨 놓고 이 의사들 간호사들이 다리를 강제로 맞추는 거예요. 맞지도 않은 것. 맞춰가지고 이 가슴서부터 전부 다 이 캐스터 이 기부스를 하는데 우리 딸이 새카매가 그 몸이 새카매서 몸을 꿈틀꿈틀하는데 하여튼 저그저창에 땅바닥을 키웠어요. 얘는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 땅바닥을 키웠어요. 여기서부터 하더니 이제 됐대. 집으로 가래요. 데리고 왔는데 애가 계속 울어요. 병원에 전화했더니 울면 안 된대요. 다시 들어오래요. 들어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게 이틀을 방치하는 바람에 이 몸뚱아리하고 다리에서 액이 많이 나와서 이걸 몸에다 붙인다고 붙였는데 삐뚤어 붙인 거예요. 이거 우리 실수했대요. 이거 이제 수술이 커졌대요. 내일 이걸 다 깨내고 다시 재수술을 해요. 그때는 우리 3살짜리가 듣고는 막 애가 너 자기 안진뱅이 돼도 죽어주니까 나 수술 왜? 처음에 수술할 때 너무 나 안진뱅이 너 나는 술 안 받는다고. 그래서 알았어 가래요. 내일 수술 시간 정해주고 가래요. 집에 왔는데 우리 딸이 막 울면서 자기는 수술 안진뱅이 되고 죽어주는데 나 술 안 병원에 안 간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보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하라.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개척교회 딸을 태어난 게 죄입니까? 하나님 우리 딸이 무슨 잘못 있으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딸 붙여주고 칠라면 나를 치라고. 제가 막 밤새도록 매달렸더니 새벽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붙었다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왔어요. 우리 사람한테도 우리 사람도 자기도 밤새고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그랬어요. 수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집에 와. 하나님 붙여줬어. 그랬더니 엑스레이만 찍으러 가는데 수라를 안 간대. 엄마 아빠 믿어. 하나님 붙여줬어.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딸 들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수술 준비 끝내고 들어가. 내가 막았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엑스레이 찍자. 어제 찍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이 내가 보호자니까 한 번만 찍어달라. 그러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찍었는데 너희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붙은 다음에 보자. 하여튼 막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데리고 엑스레이실로 가서 엑스레이 찍더니 들어와 보래요. 가서 딱 봤더니 어제 사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닌데요. 이게 어제 그랬더니 어제 사진 옆에 있고 이거 오늘 똑같죠. 그게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러는데 벌써 의사 간호사들이 우리 딸 카트 밀고 수술로 들어갔는데 보호자 못 따라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엑스레이 찍고 가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도 따라 안 들어오고 자기 끌려서 가는데 우리 딸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3살짜리가 막 마음이 되디 너 울어대는데 우리 사람이 병원 복도에 들어 눕더니 수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 딸 술 받고 나오면 건강해져. 근데 내가 내 아들 너 때문에 이 땅에 버려 십자가 갈기하게 찢어 죽을 때 내 아들이 나 좀 봐달라 할 때 나 얼굴 돌렸어. 너는 네 마음만 아프냐? 넌 내 마음은 생각해 본 적 없냐? 그때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었어요. 몇 시간 지나니까 우리 딸이 술을 받고 나오는데 저 사람이 달려갔더니요 3살짜리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 속였다 이거예요. 요게 눈 딱 감고 고개 딱 떨리고 눈도 안 뜨고 눈물만 줄줄 흘러내려요. 수잔 하나님이 안 붙여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실에 못 따라 들어오게 했어. 근데 안 통해요. 엄마 아빠가 자기 속였다 이거예요. 애가 울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딱 시켰는데 우리 사람도 그거예요. 당신이 딸 죽였댔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사람은 병원에 의학이 있고 저를 집에 왔어요. 큰애도 있어요. 집에 와서 제가 30살에 32살에 개척하면서 넥타이 딱 매고 그 동네 세탁소 우리 한국 그로서리 마켓 한국 사람이 하는 데는 다 그 사람들 전도해야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내가 100번 해서 안 나오면 1000번 오고 1000번 와서 안 오면 내가 10,000번 온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까지 오는 거야. 내가 작정하고 목사니까 넥타이 딱 매고 신방 다녔어. 집에 와서 처음으로 넥타이 풀어. 하나님 나 이번 주일 설교 안 할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단 말 안 할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지 않습니다.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신학밖에 뭐 할 거예요. 이야, 눈물만 나는데 이거 앞이 캄캄한 거 이제 뭘 어떻게 해요. 이제 목회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단 말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퇴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넥타이 풀렀죠. 그 티셔츠 빨아. 왜냐하면 처음으로 풀은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우리 사람도 막 냉정해. 가서 퇴원석 밟아가지고라 이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퇴원석 밟으러 가는데 이제 그 행정실을 지나서 응급실이 있어요. 자, 응급실이 지나서 행정실이 있는데 행정실 왔는데 응급실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한인교회 12인승 미니 그 봉고라 그래요. 버스라 아니고 미니고 12인승이요. 그게 응급실 앞에 딱 세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동병원이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한인 아이 하나가 나도 모르게 응급실 뛰어들어갔더니 제가 아는 장로님, 그 목사님하고 그게 장로님이 울고 있어서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 이게 개구쟁이 중에 개구쟁인데 얼굴이 지렁이 겨둥아처럼 겨다니는 것처럼 막 상처투성인데 이놈이 아침부터 자전거 몰고 동네 언덕 위에서 이놈이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입으로 눈으로 귀로 피를 토해내니까 닥터 오피스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해보더니 아이고 끝났다고. 빨리 출두른 사람은 가버려서 데려와 들어가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 울면서 끝났다고. 이미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어린이 전도자인데 지금 아이가 하나 장로님 아들이지만 죽어가는데 저거 천국 보내야 된다. 그 마음에 응급실에 못 들어가는데 부모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 수술 받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구조 알아요. 제가 병원의 법을 무시하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맨 끝에 그 복도 맨 끝에 앞에 그 복도에 이 카트에 아이가 있는데 가보니까 얼굴이 다 눈, 귀, 이에 피인데 달팽이처럼 몸을 꼬고 있는데 애가 파틀파틀 떠는데 파르르 떨다가 딱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날 쳐다보는데 다 피해요. 그래서 추워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요.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걔 운명을 시켜드리려고 끌어안고 춥지, 조금 있으면 따뜻해져. 지금은 아저씨 품인데 나 목사인 줄 몰라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품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울어요. 울면서 아저씨 나 살고 싶어요. 나 죽기 싫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아이 마지막 운명을 시켜드리려고 끌어안고 예수님 했는데 이놈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 아이 두 번째 술 받고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에게 엄청난 요구. 너 살려주면 목사 될 수 있니? 그랬어요. 살려줘.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갑자기 할 수 있어요. 나 살려주면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터졌어요. 그럼을 붙들고 병원이 뭐예요? 주여 죽어가는 거 살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주여 나 살려주면 목사님 될게 살려줘요.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더라고. 이야 그 핏속이 이놈 끌어안고만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어지니 눈 뜨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 하나님이 살려줘. 그러고 나왔어요. 퇴원숙 발부 갔더니 우리 사람이 화가 나. 가서 애 퇴원시켜 수석 발부로 했더니 어디 가서 안 나타난 거예요. 또 거기다가 우리 사람이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냐고. 그 얘기 할 수도 없죠. 애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자 집에 왔더니 3살짜리지만 온몸을 하니까 우리 사람 들지도 못하고 교인들이 막 목사님 딸 다쳤다고 오는데 와가지고는 참 그때 제가 많은 교인들이 와서 우리 애 좋아하는 뭐 장난감 사가지고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이따가 매주 막 갈 때는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사모님 천만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인데요? 목사님 딸이 그렇게 망정이 다른 초신자에 그랬다면 교회 큰 시험 될 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고 오는 사람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초신자에 그랬다면 교회 수 들어오고 힘들어질 텐데 목사 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한 아이 부모 알면은 시험 받고 상처받을까 봐 말 끝까지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시카고 간 다음에 우리 교회 그 아버지가 그 식구들이 우리 교회 관리인으로 왔어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끝까지가 비밀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알면 뭐 어떻게 해요? 알면 모르는 게 낫죠.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아이만 보면 시카고까지 따라왔으니까 그 아이만 뭐 무서워해요. 왜? 그 아이 근데 교인들이 오는 사람마다 목사님 딸이 그러게 망정.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문 걸으래요. 열어주지 말래요. 싫대요 오는 거. 우리 딸이 불쌍히 못 견디겠대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목사의 딸이니까. 근데도 와서 꼭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감사해요. 목사님 딸이 그러게 망정이지 초신자이 그랬더라 못할 뻔했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엄마 된 마음으로 우리 집사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한국 그로서리 콩나물도 두부도 필요하니까 가든그룹으로 가서 한국 마켓 가서 시장 보래요. 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나 잘못했으니까 나 시장 봐온다고. 시장 보러 가든그룹으로 갔어요. 그 마켓에 딱 들어가는데 그 장로님 아이의 아버지가 마켓에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본 순간에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몸이 굳어져 가지고 왜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로님 했더니 목사님 왜요? 그래서 장로님 아들 그랬더니 이 장로님 아무리 우리 아들 살았어요. 학교 다니 참 별 기적이다. 우리 아이 죽을 건데 그게 살아가지고 수술도 안 했어요. 그때 제가 막 떨리고 눈물이 나는데 이 장로님 목사님 왜 그래서 장로님 나 좀 보자고 데리고 왔어요. 장로님 아들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갈 때 나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려주면 하나님의 종 되겠다고 소원했어요. 이 장로님이 그래요. 시장 보러 왔다. 시장은 뭘 시장 봐요. 집으로 달려갔죠. 그놈 나가 놀고 있어요. 야 불렀어요. 아빠 왜 그래? 난 노는데. 아빠 말 잘 들어. 뭔데 아빠 빨리 말해. 너 병원에 수고할 때 어떤 아저씨하고 예수님 영접했냐? 애가 갑자기 했어. 너 대답해. 너 그때 살려주면 하나님이. 이놈이 울기 시작하더래요. 나 했어. 하나님과 나 그렇게 약속했어.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 만나고 시카고로 떠났어요. 그리고 10년 제가 어느 날 제 방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 들었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송영걸 목사님 맞죠? 예 맞죠? 했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왜 우세요? 누구예요? 했더니 한참을 들이 목사님 나 사무엘이 엄마예요. 사무엘이 엄마?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신학교 졸업반이에요. 사무엘이가 약속 지켰군요. 신학교 졸업반이에요. 야 하나님이 그 아이 사용해서는 LA에서 제일 큰 다민족 교회하고 순복음교회 목사님 따라오고 결혼. 제가 한국에 신천교회 나갔더니 그 사무엘 목사가 한국까지 나왔어요. 저 만나고 싶다고. 저 만나러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저 사무엘이 저거 죽을 건데 하나님 살려서 목사님 됐다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 죽고 하나 아이 놓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생명 걸고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서 하나님의 종,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딸 다리 잘 붙어가지고 이야 키가 히로시라면 나만 해갖고 우리 조지 목사님도 알죠. 지금 시카고에서 유일하게 제일 큰 텔레비전 채널 2에서 우리 딸이 지금도 뉴스도 하고 유일한 우리 한인 대표로 새벽 아침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게 잘 자라가지고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노수에서 내 전월이 지금 공부할 때 메이저로 더블 메이저로 신학 공부까지 같이 해요. 이게 얼마나 신앙으로 바로 자랐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 잘하고 우리 그 막내딸 때문에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천 헤브론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관에다 수잔나 홀이라고 붙이자고까지 하는데 내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왜? 그 딸이 우리 교회 처음에 살 때 그 당시에 그 딸이 몇 살? 5살 6살 때 그게 교회 건물을 물고 들어온 거예요. 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놈이 우리가 내가 바빠서 못 되니까 자기가 친구 따라서 어와나 따라다니다가 아빠가 이게 열심히 해. 교회 건물. 아빠는 죽으나 사나 교회 건물 그거 좋아. 근데 교회 건물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6살짜리가 듣고는 와서 아빠 빅처치 건물 나왔는데 아빠 한번 연락해봐. 이게 그 아이가 부동산 피해 1불도 안 들고 교회 입당할 때 우리 딸한테 건축 현장에 500불 캐시로 500불 준 게 유일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지 않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건 바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보다도 몇 천만 배 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린 이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날에 이게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변화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신앙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이미 시간 많이 가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여러분 다른 수고는 없어요. 한번 여러분 각장 오늘까지 내 살아온 삶을 내가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요아스 왕처럼 우리 다 왕 아니에요. 요아스 왕처럼 오늘 이 밤에 겸손하면 돼요. 내려앉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오늘 내 생각도 벗어버리고 오늘이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주일날 기도 못해요. 이런 기회가 1년에 몇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안 돼요.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찾아야 돼요. 딴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부르고 기도하죠.
280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다 잘 아는 찬송이니까 우리 찬송가 이 가사 보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 의지할 데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다음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그 다음에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